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 광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영상을 보니까 설교를 1시간인가를 했더라고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혹시 엉덩이가 아프고 일어나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도중에 일어나서 가셔도 되는데 제가 혹시 시험에 들면 설교를 못하고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하여튼 최대한 짧게 빨리 끝내도록 할 텐데 장담은 못합니다. 장담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만을 소망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자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시간 동안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하는지, 왜 주일을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지를 들었죠. 주일은 구원과 안식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또 완성되었는가를 묵상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 또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향하고 영원한 안식이 있는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날, 그리고 날과 시간과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신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날,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목적과 살아갈 방향을 점검하고 방향을 잃고 방황하던 인생길을 바로잡고 인생의 목적지를 하나님의 나라로 재설정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셨고 우리에게 주일을 주셨다라는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주일에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지금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럽니까?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구약의 백성이 안식일에 했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는데 중요한 예배에 관한 말씀, 제가 세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세 구절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고 정리를 제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6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시작.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에스겔 4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예배하는 모습들 열왕기하 17장 36절부터 39절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 구절 예배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식일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예배하라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해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예배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그러면 이 구약의 예배에 담긴 의미,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신 뜻이 무엇인가, 예배의 의미를 제가 분명하게 제가 설명을 5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는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기록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주보에 기록을 해놨는데 제가 5가지를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시고 잊어먹으셔도 좋습니다. 내년에 또 할 테니까 잘 기억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의 특징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특징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는 영적 교제의 통로가 바로 예배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세상을 향했던 혹은 내 안식처에 있던 내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여 이끌고 나아가는 바로 응답의 표현이 예배다. 예배에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고, 둘째,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가 바로 예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한다라는 것은 내가 주의를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행위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선택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신앙을 내 온 삶에 담아서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하는 행위다라는 사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럼 아멘을 하세요. 제가 또 할 수 있으니까. 셋째,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 오늘 말씀해 보면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라고 말하는데, 매월 초하루는 언제입니까? 매달 첫째 날. 그래서 옛날 분들은 월삭이라고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월삭 예배.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하라라고 했죠. 그러면 첫날이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있을까? 첫 사람으로 왔던 아담, 인류의 대표로 왔던 아담, 첫사람 아담은 그 이후에 태어날 모든 인생들의 대표였던 것이죠. 그러나 첫사람, 첫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 첫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첫것은 구원받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때, 장자의 재앙 때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주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잖아. 6월절, 그리고 6월절이잖아요. 넘어갈 때 양의 피를 바른 이 집은 넘어가죠. 그때 장자가 사는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첫 것을 드리라고 했던 의미는 뭔가 하면, 첫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첫 것이고,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전부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전부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매월 첫날을 드린다. 그리고 매주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모든 날의 주인이 나에게 나를 주신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내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예배하는 행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날이라는 의미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담겨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 이 날이라는 것이 나에게 오지 않았다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생명이 지금 없다는 말이죠. 날 속에는 내 생명이 담겨 있고, 날 속에는 시간이 담겨 있고, 날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리고 나의 미래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는 이 예배행위는 내 생명과 내가 살아가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이 거룩한 신앙 고백과 바로 예배행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예배는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예배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가나안까지 들여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감사하며 기억하며 찬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배 행위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며 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까지 앞에까지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이 완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가 바로 예배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7장 36절부터 39절 말씀, 그들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들었죠. 그리고 그들을 지킬 결단을 합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온데간데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지만 세상에 수없는 세상에 찌든 그 먼지들, 세상의 삶들, 세상의 인생의 소리들, 세상의 소리들이 쉼없이 내 머리와 생각과 마음을 채우기 때문에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인생을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생 가운데 채워 넣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채우시고 순종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날. 그러므로 이 예배는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부르셔서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그의 육체와 삶 전부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날이 바로 주일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그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었고, 예배는 그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었고, 예배는 그들의 인생 전부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그들의 행위 속에는 그 인생 전부가 다 담겨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음, 육체, 그들의 삶 전부가 예배 가운데 담겨있던 것입니다. 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움받고 인생을 완전히 리셋한 후에 세상의 찌든 때를 벗겨낸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나아가도록 마련해 주신 장치가 바로 예배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동일한 의미가 다 담겨 있겠죠. 지난주 우리는 주일에 대해서 들었는데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범죄한 우리에게 떨어져야 될 그 징계와 저주, 그 십자가의 죽음,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7일 동안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이 일을 하셨잖아요. 이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는 이 일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다 해결되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날이 어느 날입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죠. 그리고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안식일 준비일이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안식일 날 무덤으로 가십니다. 완전히 저주가, 이 사망의 저주가, 죄 가운데 인생들이 죽어야 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내려가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았던 그 인생이, 사탄이 승리한 것 같던 그 모든 이 무덤이, 그러나 월요일날 안식 후 첫날 8째 날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로 무덤에서 나오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안식이 회복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날, 내가 이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다시 부활하게 될 그 소망, 부활의 소망을 내 삶 가운데 새롭게 하고 이 소망으로 채우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 내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주일은 그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주일은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몸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고, 그런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예배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배로 부르시고
구원과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도록 예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죽고 썩어질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을 날 부활할 몸을 입게 될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고 그 소망으로 기대로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가득 차야 되겠습니까? 소망이 가득 차야 되겠죠. 사망 권세에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었던 인생이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날이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과 시간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죠.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고 소유가 다 나의 것인 줄 알았고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알았던 인생, 그리고 그렇게 바쁘게 내가 애쓰고 살아왔고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난 것처럼 살아가던 인생을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면서 네 인생이 너의 것이 아니라고, 네 주인이 네가 아니라고, 네 생명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고, 나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고, 네 소유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고, 너의 전부는 나의 것이고 너의 주인이 나라고, 그렇게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주시는 날이 바로 예배하는 날, 주일이고 예배하는 날,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내 생각이 살아나는 날, 예배는 내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날, 예배는 내 인생 전부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안식일과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온전히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소망을 바로하게 하셔서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멈추게 하신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었고 예배였던 것이고,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과 예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바쁘고 정신없이 달려간 인생들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과 목적과 방향을 바로잡아 주신 후에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게 마련하신 은혜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리셋하시는 시간입니다. 세상에 찌든 때로 가득 찬, 그래서 고장난 기계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버리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 조종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본 우리 인생을 다시 바로잡아주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를 재충전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지치고 피곤한 내 인생을 말씀으로 은혜로 채우시고 다시 힘과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그렇게 세상으로 보내시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를 완전히 청소하시는 시간, 정결하게 하시는 시간, 세상에 찌든 때와 먼지와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더럽혀졌던 내 모든 생각과 마음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서 청소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시간이 바로 나를 부르신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초청하시고 나를 다시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심령이 사는 시간이고, 예배는 내 몸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며, 예배는 내 인생이 다시 소생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내 소망이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이 신앙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다.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 예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예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이건 다 거짓말이죠. 여러분, 우리처럼 주일날 이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으로 채워도 세상으로 나가는 즉시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가버리고 인생의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시달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 정도인데 예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예배하지 않고 내 신앙을 천국까지 유지하며 지켜갈 수 있다. 예배하지 않고 남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예배하지 않고 끝까지 내 신앙을 고난 가운데 지켜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까지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은 교만이고 결코 인생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 주일을 주셨고 매일 예배하는 날을 주셨고 주일날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셔서 다시 우리를 세우시고 다시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소망을 주시고 길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길을 찾게 하시고 목적지를 잃어버린 인생이 다시 목적지를 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한 주간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예배 가운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평생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 예배에 성공하며 예배에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에 담긴 의미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배의 어떤 목적과 의미를 하나님은 담아두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서에 담긴 예배의 내용, 우리가 이 주보의 예배의 순서들이 있잖아요. 이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예배의 목적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고 예배하며 우리는 무슨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예배자를 부르시고 모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한복음 4장 22절 23절 말씀한 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 내 생명이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모으시고 부르시는 인생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그 응답으로 우리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고 하나님이 예배자인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부르고 계시며 오늘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예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신약시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휘장이 찢어지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려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예배할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열어주신 자리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니죠. 예배는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시며 예배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핏값으로 예배의 길을 여셨는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하찮게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죠. 예배는 그렇게 내 인생에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 교제를 누리는 예배,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마음과 몸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응답과 순종의 행위가 바로 예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과 마음과 소망을 다시 멈추고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과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나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내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소망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 전부를 고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씻고 나오는 것은 물론 11시, 10시면 일찍은 아니지만 일주일을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주일 10시, 9시 반에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시간이죠. 12시, 1시까지는 자야 되는데. 그럼 우리 예배를 2시에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2시에 하면 여러분들이 다 조느라고 말씀을 못 들어요. 밥 먹고 졸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예배하는 날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중요한데,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힘든 몸을 일으키고 내가 씻고 내 몸을 아름답게 갖추고 아름다운 의상을 갖추어 입고 피곤한 몸과 발을 움직여서 예배 공동체인 교회로 모이는 이 행위, 왜 귀찮게 나아가는가? 뭐하러 귀찮게 교회까지 가는가? 집에서 예배하고 내가 있는 곳에 예배하고 삶이 다 예배인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로 부르시고 목사는 교회로 오라고 그러고 예배로 나오라고 하는가? 이 모든 내가 내 몸을 일으키고 준비하고 나오는 이 모든 예배 행위 속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겠죠. 하나님, 제가 예배자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라는 이 응답이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거룩한 행위임을 우리는 깨닫고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내 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그냥 쉽게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씻고 아름답게 꾸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최고의 몸을 갖추고 의상을 갖추고 주님 앞에 나오는 행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행위 속에는 하나님을 부르심을 향한 내 전부, 내 인생 전부를 담은 응답의 행위가 내가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나오는 이 행위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은 덜 부담스럽겠죠. 아침에 아름다운 옷을, 의상을 갖추어 입는 것도 기쁨이 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이 시간, 내 인생 전부, 내 마음과 내 육체, 내 삶을 전부 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거룩한 예배의 행위, 여러분, 내 온 전부를 담아서, 내 몸을 담아서, 내 인생 전부를 담아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말씀에 세 구절을 읽었죠. 예배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무엇입니까?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기에 올라갔죠. 다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온 가족과 함께, 집에 거하는 나그네와 함께, 종들과 함께 다 하나님 앞에 모두 예배한 자리로 나아가는 이 역사가 구하게 예배하는 역사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날은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 온몸으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가. 내 전 삶을, 내 온몸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세상의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구별된 백성이라고 내 전부를 내서 표현하는 애가 바로 예배로 나아가는, 예배로 내 발걸음을 하고 나아가는 이 행위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예배로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이 다음 주에는 조금만 더 가벼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몇 시에 끝날까 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예배로 나오는 몸이 조금 더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이 나에게 기쁨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1세기에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때에 에게해의 밤모섬에 유배되었던 사도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박해받고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서 홀로 유배되어 버린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이었습니다. 예배하는 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그에게 임재해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린 요한과 그 시대에 사지가 찔려 죽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지가 찔려 죽고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불못불에 타져 죽는 그런 인생들, 그런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 인생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요. 나중에는 또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때가 올 텐데, 그때 요한에게 예수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 이후에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모양이 백옥과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보여주시죠.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그는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본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와 시련과 낙심 가운데 있었던 한 인생을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신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에 응답하여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예배에 나와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시고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죽음과 질병과 아픔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만지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며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응답하여 나오는 인생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인생은 예배하는 시간에 참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마음이 치유받는 것이요, 그들의 육체가 고침받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참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찾으시는 응답, 부르심의 응답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 예배 가운데 예배의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이 틀립니다. 마음 자세가 틀리죠.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틀립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예배를 참되게 드리고 있는가? 분명하게 알죠. 진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면 살아간 모습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 때문에, 병든 내 심령을 만지시고 병든 내 육체를 만지시며 내 인생 전부를 만져주신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겠죠. 예배를 나올 때마다 간절히 기대하며 나와야 되겠죠. 나에게 임재하시고 영광 가운데 나를 만나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는,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는 감사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자, 구약에 예배하는 사람들, 예배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예배하는 사람들의 찬양의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91편 2편 1절부터 5절. 지존자여 시작. 지존자의 시편 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시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예배한 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며 찬양하던 사람들, 그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크신 감격 가운데 그 크신 뜻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며 온 시편군과 나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영광 돌리는 날이,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했고, 예배할 때마다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구원인가를 알았고,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했고,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혔고, 그래서 예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은
울며 올라간 게 아니고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그들 함께 모여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자. 그렇게 찬양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는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구원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내 온 몸과 내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하는 이 행위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는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하러 올 때 우리의 입에서는 무엇이 흘러나와야 되겠습니까? 찬양이 흘러나와야 되겠죠. 내 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러 가는데 우리 오늘 찬양을 불렀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예배하자. 우리가 예배하러 가자.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하며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마다 우린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대가 찬양하고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 찬양에는 내 하나님을 향한 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찬양은 속삭이는 게 아니고 이 구원의 감격을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은, 그의 인생 전부가 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의 몸과 그의 온 목소리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의 역사들을 하는 것이죠. 찬양이 몇 곡이 있대 세지 말고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도구 중에 최고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최고로 가치 있는 찬양의 도구는 저기 신디도 아니고 피아노도 아니고 드럼도 아니고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이 악기죠. 우리의 몸이 악기라는 사실을 압니까? 내 목소리는 악기입니다. 찬양은 악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최고로 드릴 수 있는 찬양의 악기는 우리 자신입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목소리를 다해서 찬양할 때는, 그래 찬양 소리는 이 예배당을 울려야 되겠죠. 여러분의 찬양 소리는, 제가 마이크를 들고 하니까 목소리가 큰 것 같은데 마이크를 안 대도 제 목소리는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치를 드리십시오. 최선의 것을 드리십시오.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악기를 다 동원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찬양에는 내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모든 것이 다 담겨있는 것이 찬양임을 알고 여러분 이후에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기쁨으로 흘러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는 세상의 어떤 헛된 것들을 비우고 소망의 말씀으로 체험을 받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 47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소망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소망이 사라지고 따를 이가 없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 다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삶의 현장으로 자기 일터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모든 이 삶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터벅터벅 이 힘이 없는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그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월요일날 부활하신, 주일날 부활하신 그날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옆에 함께 걸으면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주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풀어서 설명하고 들려질 때 그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풀려 들려질 때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왔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말씀을 만난 후에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갑니까?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의 장소였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낭독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입으로 말씀을 읽는 것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시간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 말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6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무교절 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두루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신자들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날도 바로 안식일 다음 날이었던 주일날입니다. 예배하는 주일날.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대로 빌립보에서 드로아에 닷새만에 이르게 됩니다. 닷새만에 이르러서 하루를 쉬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고 이틀을 쉬고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이레를 멉니다. 7일 동안을 머물죠. 7일 동안을 머물고 안식일까지 머물고 그리고 나서 주일날 말씀을 강론합니다.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죠.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인데 주일날 그들은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인생의 바른 방향, 삶과 일과 목적과 사람들의 관계의 바른 방향을 알고 정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는 내 모든 염려와 낙심한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이 다 비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주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이 긴 시간 동안 힘들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닙니까? 왜 들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찌든 때를 벗겨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으셔서 병든 내 마음을 고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부어 넣으셔서 인생을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부으셔서 세상으로 찌든 내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다 비워 넣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채우시고 그렇게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무기를 세상을 감당할 무기를 부어주시고 세상으로 보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하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어도 이 시간이 길다고 느껴질 때에도 피곤하고 지칠 때에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어디로 들어야 될까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눈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고개를 별로 안 숙이잖아요. 원고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만 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 원고를 다 외우죠. 1시간 원고를 다 외웁니다. 얼마나 제 머리가 좋으면 다 외우겠습니까? 사실 학교 다닐 때 저의 머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좋지 않습니다.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봅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눈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마음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잘 들으면, 경험하셨겠지만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사실 제가 상담학을 전공했지만 상담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고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고쳐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기질을 누구도 고치지 못합니다. 물론 그것은 영원히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지십니다. 성품을 만지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성격으로, 인품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골수를 쪼갭니다. 내 심령을 쪼개죠.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 졸면 안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6절 7절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 유두고라는 사람이 말씀을 듣다 졸잖아요. 잡니다. 얼마나 잤든지 난간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떨어져 죽습니다. 바울이 다시 살려주시죠. 여러분들이 죽으면 제가 기도해서 다시 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고 잔다고 죽이시지는 않으니까 가끔 조세요. 눈을 감고 조는데 고개는 들고 졸고 귀는 열고 조십시오. 들어도 다 듣죠. 저라도 다 듣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조는데 말씀은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내 생명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는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고치는 시간이 예배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배는 내 자신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믿고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다.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제일, 여러분은 정말 기쁨으로 하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시험이 들고 하기 싫은 게 있죠. 혹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예배 순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부담되는 순서가 뭡니까? 헌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설교는 안 합니다. 여러분, 적어도 2회 때는 아마 제가 여기서 목회를 마감한 날까지 헌금 설교는 안 할지 모릅니다. 1회 예배 때는 할지 모르는데 2회 예배 때는 안 할 겁니다. 신학이 약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헌금 설교는 안 합니다. 가능하면 안 할 겁니다. 헌금이 뭔가? 헌금은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고, 성도를 위하여,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도 가르쳤고 교회들에게 가르쳤고 고린도 교회도 가르치는 게 뭔가 하면 매주 첫날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연보를 해라. 그리고 내가 갈 때 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주일날 연보를 했죠. 그래서 이 모범을 따라 소리는 주일날 헌금을 하는데, 그러면 헌금의 의미가 뭔가? 왜 헌금을 하는가? 여러분, 헌금은 공연을 보고 드리는 요금이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 내리고 버스가 수고했으니까 주는 요금이 아니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잘하면 하고 설교를 안 하면 하는 그런 요금이 아니고, 어떤 아이가 조는 부모에게 했다고 하는 농담처럼 엄마 빨리 요금 내고 나가자고, 빨리 요금 내고 가자고 했던 그 농담처럼 헌금은 요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단지 돈을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헌금이 뭔가?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첫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모든 것들의 첫 것을 구별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첫 것을 드린다는 고백은 뭔가 하면, 첫 것은 전부가 담겨 있다고 했죠. 첫 것을 드리면서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했죠.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내 인생의 전부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주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라는 고백. 그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내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들고 드리는 찬양과 헌금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제헌금이죠.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세상의 욕망이나 내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에 이끌려 살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고 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그 행위가 바로 헌금에 있는 것이고요. 세상은 그렇게 부릅니다. 돈에 무릎 꿇게 하죠.
돈은 신과 같지 않습니까? 돈은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 세상은 말하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인생을 즐길 수 있고 돈을 모아야 내 인생과 내 삶이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은 돈의 노예가 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죠. 100원을 드려도 1000원을 드려도 거기에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내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고 세상의 욕망에 무릎 꿇지 않았고 세상의 요구에 무릎 꿇지 않았고 내가 세상에 지지 않았고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그 악한 영향력 가운데 내가 승리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인생 전부 헌금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헌금의 가치를 깨닫기 전에는, 이 헌금에 담긴 의미를 알기 전에는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헌금 안 한다고 나무랄 일도 아닙니다. 그만큼의 신앙이 안 되는데 요구할 것도 아닙니다. 때가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이 있고 나를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내 인생이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내 인생을 무릎 꿇는 이거 역시 이 의미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지고 감격이 생길 때, 그때부터 진정한 헌금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금. 여러분, 오늘 예배에 담긴 의미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로 나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예배에 나는 응답하고 나왔죠.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아름다운 행위 가운데 앉아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나에게 임재하시고 내게 소망을 채우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며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내 인생 전부를 무릎 꿇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은 돈을 의지하라고, 세상은 사람을 의지하라고, 세상은 건강을 의지하라고, 세상은 또 뭔가를 의지하라고 외치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인생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내 인생을 가득 채우고 다시 저 세상으로 보내셔서 승리케 하시려고 나를 예배로 초청하셨음을 알고 여러분, 이제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예배가 이제 감격이고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루살렘 구약에서 예배하러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음 주부터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들이 정말 가볍고 찬양하며 그렇게 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예배하며 인생 신앙을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